다니엘서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빠졌지요. 사자굴에 이제 던짐을 받았지만은 안 죽고 살아난 사건으로 이제 유명한 장입니다. 당시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금령을 내렸지요.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마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금령을 내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진다라고 이제 금지령이죠.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뭐 알았지요. 나라의 2인자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근데 기도했으니까 뭘 걸고 기도한 겁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이 법 지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지지기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 기도하면 100% 사자굴에 빠진다, 이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왜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응? 영경아, 왜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냐? 왜 저는 안 했어요? 왜 저보고 그래요? 어르신, 왜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냐? 응? 하나님이 더 크셨기 때문에. 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말하는 게 답이다. 찬영아, 하지 말고. 왜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냐? 하나님이 더? 이 동원이가 동영이가? 동원이가? 네가 한번 답을 동원해봐라, 야. 왜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냐? 야, 뭐, 대답이 좀 새롭다, 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의 필요성, 중요성. 예. 다니엘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뭐보다 중요하다? 내 모가지보다 지금 기도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의 뭐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또 하나의 큰 흐름이 있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구원하시더라. 왕도 구원하려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왕도 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지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다니엘을 구원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보내면서 왕이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실제로 금식도 하고 지 나름대로 잠도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했겠나? 그러면서 갔습니다. 새벽 일찍 가보니까 다니엘 여러분 살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셔서 온갖 능력과 기적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걸 봤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오히려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자기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여러분을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 여러분이 속한 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옛날 성경에는 자기 심원대로인가, 심원, 마음의 원대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제 5장을 읽어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자손인 마지막 왕인 벨살살이 이제 죽으면서 바벨론 나라가 끝이 납니다. 메데파사에 의해서 이제 벨살살이 죽고 그날 밤에 메데파사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메데파사 제국이 되지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이 메데파사라 할 수는 없으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중심으로 바사라고 이제 이렇게 총칭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름이 합쳐집니다. 근데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그러니까 실세겠지요. 실세인데 메대왕 다리오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연합군이 돼서 바벨론을 쳤으면 너무 강한 나라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전쟁을 이제 하자고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메대왕 다리오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전쟁합시다 한 게 아니고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못 치니까 고레스가 지 사위입니다, 여러분. 사위이면서 또 이제 조카입니다. 이 다리오가 외삼촌입니다, 고레스에. 그러니까 자기 사위면서 조카인, 왜 조카지요? 조카인 누구 고레스에게 야 바벨론 가서 같이 가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레스 나이는 아직 좀 젊었고요. 다리오 나이는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62 정도 됐지요. 6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지가 왕이 되면 뭔가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정복 전쟁을 더 하는 걸로 해서 한 2, 3년 더 전쟁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다리오를 딱 이렇게 앉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더 하고 돌아오면 2, 3년 후에 돌아오면 아이고 이제 나는 그때는 65세 되잖아요. 아이고 이제 나는 나이도 늙었고 도저히 이제 국사를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면서 고레스에게 왕관을 씌워주면 이게 그림이 좋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자기는 이제 정복 전쟁을 더 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다리오가 자기가 제국의 왕이 되면 내가 평소에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 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를 몇 도로 나누고 자기가 정복한 모든 국가들을 120도로 나누고 고관들을 그 위에 세워서 한 고관이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도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0이니까 총리 셋을 세우면 한 총리가 몇 고관을 다스리는 겁니까? 한 40고관 정도를 관할하는 거죠. 한 총리가 40고관 정도를 그러니까 40개 나라를 관할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금도 거두고 그 다음에 보고도 받고 그 다음에 감사도 하고 잘하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사도 하고 또 세금도 받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이 총리들이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더 어려운 거는 왕이 직접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왕에게 더 합리적이고 손실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누구 이거 바벨론 왕은 총리 제도가 없었다면 얘는 총리 제도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자기 어떤 마음에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왕이 되면 총리 제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손해를 더 줄이고 손실을 더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한 총리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일단 넘어가 보십시다. 3절에서 5절. 일단 3절만 읽어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뭐가 민첩했다 했습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이게 여러분 아람으로 보면 루아흐 야타르가? 야티르. 이제 기본형은 뭐 야타르 좀 될 겁니다. 루아흐 야티르. 이거 여러분 영이라는 말이고 루아흐는 여러분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그 다음에 야티르, 야타르라는 말은 뭐 많다, 뭐 충만하다, 아니면 이제 뭐 오버플로잉, 넘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성령이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뭐 야타를 그대로 번역하면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이 넘쳐나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은 옛날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옛날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아니면 영들로 채워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성령이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예언도 잘했고 꿈 해석도 잘했고 남이 못 읽는 극자도 읽었고 하여튼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성령이 그냥 있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성령이 충만했다 아니면 성령이 흘러 넘쳤다 하고 그를 소개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5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다 줘요. 전능하고 전지한 하나님이 모든 정보를 다니엘에게 다 주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가면 갈수록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1살입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80살, 81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 인격이나 성품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총리나 어떤 고관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뭘 생각했느냐, 평소에는 생각 못했는데 다니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관들 120, 총리 셋, 그 위에 얘를 반장 총리로 총리 대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 생각,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니까 은연중에 다리오 왕이 신하들 모였을 때마다 다니엘을 더 인정해주고 더 세워주고 자꾸 총리로 세울 말이나 이런 힌트들을 자꾸 던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 5절이 일어납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메데바사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 사람입니까? 응? 물론 유대인이지만은 이제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가면 유대인이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바벨론이면 메데바사로 치면 적군이잖아요. 자기가 정복했던 적군입니다, 여러분. 근데 총리들이나 고관 입장에서 여러분 이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면 진짜 이거 재수 없는 영감입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는 나라 정복,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그냥 정복되나? 아마 최소한 몇 년 동안은 4, 5년은, 왜냐면 왕국만 둘러싼 지가 2년이 됐거든요.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뭐 전부 다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4, 5년은 여러분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왕 옆에서 왕이 뭐
더운 지역으로 가면 더운 지역으로, 추운 지역으로 가면 또 이 기온차가 심하니까 더위나 추위 무릅쓰면서 텐트 치고, 여러분 왕 옆에서 별자리 봐가면서 왕이여 지금 쳐야 됩니다. 지금이 뭐 적깁니다. 지금 운이 어떤 운입니다 하고 여러분 계속 전략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략을 짜고 고심하고 집단에는 기도하고 저것이 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오 왕하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 나라를 정복행깁니다. 여러분 고생 바가지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한 자리 다 한 겁니다. 그때 어쨌든 유명세를 떨쳤던 놈들은 고관이 됐던, 더 잘난 놈들은 총리가 됐던, 이제 한 자리씩 행깁니다. 자기들은 총리가 되고 고관이 되는 게 합당해, 안 해? 자기들은 합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총리 된 거 당연하지. 내가 고관 된 거 당연하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좀 의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볼 때는 굴러온 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 서서 개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야, 이거 쇠가 빠지 고생해가 나라 차지해가지고 저 영감 저거 총리로 세우나? 자기가 봤을 때는 재수 없겠습니까? 밥 마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밥 마시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총리, 이 영감 탱구를 내려앉혀야 되겠다. 아니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딱 덤비는 겁니다. 이제 국사에 대해서 먼저 덤볐지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틀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이러고 이제 앞조사, 뒷조사, 중간조사 하여튼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해봤는데 아무 뭐가 없었댔습니까? 아무 허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아무 허물도 없었고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뇌물 받았나 하고 조사해봤더니 받은 뇌물도 없고, 또 낙하산 인사 썼나 하고 알아봤더니 낙하산도 안 쓰고, 또 할매 문제라도 있나 하고 뒷조사해봤더니 할매 문제도 없고, 하여튼 이 영감이 틀어보니까 뭐가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무슨 문제로? 나라 일 가지고는 안 되겠고, 국사 가지고는 안 되겠고, 종교적인 것 가지고 이제 저걸 고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법하고 이 야는 희한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일신이나 이런 희한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 문제나 아니면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거 자빨터릴 수 있겠다. 아직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켜봤습니다. 뚜 지켜봤더니 다니엘이 별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일하다가 딱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어디로 슬금슬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근 전에는 기도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참 일하다가 점심때도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나 하고 따라가 봤더니 집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으로 뭘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야야야야야 연연연연연연연. 이거 여러분 우리 이재용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재용이 옛날에 방언을 하는데 아야야야야야야 이러길래 어디 아프노? 그럼 좀 새로운 거 해라. 야, 맨날 어디 아프다고 하냐. 그랬더니 방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 했더니 요년요년요년요년요년요년. 그래서 내가 언년을 말하노. 재영이 어디 있노? 그래 그년 찾았나? 아직도 못 찾았나? 못 찾은 모양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모였겠지요. 요래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전략을 짜고 왕한테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게 이제 몇 절이고? 6절입니다. 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총리들 고관들 우르르 왕한테 몰려갔습니다. 차렷 경례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뭐 했다 했습니까?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저가 가방 긴 것들이 전부 다 모여가 의논했다는 겁니다. 왕이여 이거 내가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120도에 있는 도지사들, 누구 이거 고관들, 그 다음에 총리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가방끈 짧은 것들 말고 좀 긴 것들은 모여가 다 의논했습니다. 의논하고 세운 금령이고 의논하고 세운 법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도장만 찍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였습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밥 되게 하자는 겁니다. 오리온 고래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자밥으로 만들어 버리십시다. 이게 이제 정한 금령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금령이 나오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뭐다 했습니까? 2장 표현을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금머리지요. 금머리, 신상의 금머리.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은 뭐에 표현했습니까? 은에 비유했습니다. 은. 그 다음에 이제 논나라가 일어나고 뭐 철나라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을 왜 금나라라 했냐면, 특히 바벨론이 금나라지만은 느부갓네살 당신이 금머리다 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금머리냐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는데 뭐 왕이니까 권세가 있지요. 근데 보통 사람에게 준 어떤 영광이나 권세보다 더 뛰어난 영광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마치 자기가 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임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아무도 그 앞에서 버팅긴 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그걸 주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날 왕은 그 사람만큼 못했다. 여러분 실제로 메데파사가 바사 제국이 차지한 나라의 땅 크기가요, 바벨론이 차지한 땅 크기보다 2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레스가 더 영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2배로 땅이 크니까. 그런데도 어떤 왕으로서의 영광, 딱 어떤 중앙 집중,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탁 움직이는 것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훨씬 탁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고요, 주신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느부갓네살만큼 못했고요, 못했을 뿐 아니라 주왕이 누구다 했습니까? 고레스였습니다. 자기는 고레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근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여태까지 60몇 년을, 약 70년 가까이를 바벨론이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45년은 느부갓네살이 다 해먹고요, 남은 20몇 년을 그냥 나머지 5왕인가 6왕이 나눠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느부갓네살 이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모든
바벨론 속국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정치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때까지 신이라면 바벨론 신을 다 섬겼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자기 나라 신들이 있었겠지만은 70년 동안 자기가 속국이 되면서 바벨론 신이 자기들 주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아미타불 하는 것처럼 그냥 그게 입에 붙은 겁니다, 여러분. 엄마니 밤에 이게 이제 입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왕이 바뀌었고 이제 모든 종교가 신이 이제 메데파사의 신으로 바뀌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왕의 세력이 없습니다. 뭔가가 왕이 뭐 한마디만 하면 옛날로는 안 그랬는데.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새로 왔다 치십시다, 여러분. 그럼 뭐 예를 들어 강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면 그냥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뭐 전혀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신이니까 고신에 어떤 목사님이 뭐 왔다 치십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말씀이다 이라고 방언하지 마라 하고 막 기도도 감지르고 하지 마라 하고 속으로 해라 하면 이제 나중에는 따라가겠지. 근데 여러분 우선에는 뭐 생각이 나냐면 돼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양목사님 그래 안 했는데, 그 양목사님 그래 안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왕권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기에는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너무 세고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신하들이 지금 왕권 강화 차원에서 이 금령을 정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왕이여,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무슨 신을 섬겼든지 간에 아무 신에게나,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신에게 바로 못 나가니까 중재자들, 신기가 있는 것들을 중재해서 얘들한테 기도 제목을 올려서 얘들이 기도하게 만든 것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나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면 왕 외에 뭔가 부탁하고 기도하면 사자밥으로 만들어 버리십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옛날에 신한테 기도했는데 이제 못하니까 누구한테 찾아오겠습니까? 왕한테 찾아오고, 옛날에는 신한테 신기가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가 야 우리 신한테 기도 좀 해줄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왕한테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 30일 동안 이 일이 계속 있으면 크고 작은 나라의 백성이나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한테 부탁해야 되고 왕이 들어주고 왕한테 부탁해야 되고 왕이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왕권이 저절로 뭐 될 것입니다?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왕권 강화시키려고 금령을 정했다는데 여러분 뭐 오케이 안 할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이 찢어져가지고 야 너는 천재다 야 뭐 이러면서 허락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8절) (9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런 적, 우리나라 성경에 그런 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 보면 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도장을 쿡 찍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메대 바사법은 뭐하지 못하는 법이다? 고치지 못하는 법이다. 변개치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에스더스에도 나오지요? 에스더스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메대 바사의 왕은요 신격화 시켰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한 왕들은 다 자기를 신격화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만 다스릴 때는 뭐 주변에 이제 강대국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를 신격화 안 시키고 그냥 왕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 정복하고 이 나라 정복하고 이 나라 정복하고 이 나라 정복하고 온 세계를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하고 이 정도 정복해야지 저것도 정복해 보고,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비교될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요.
한 나라의 왕일 때는 뭐 제국의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하고 비교할 만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교만해져가 자기를 어디하고 비깁니까? 신하고 비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데바사법은 왕이 신인데 왕이 금령을 내리고 거기에 의인을 찍어보고 도장을 찍어보면 이거는 신이 낸 법이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이 뭐 지각도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메데바사법은 변개치 못할 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예 도장을 찍어가지고 왕이요 이거를 조서로 쓰되 도장을 의인을 찍으셔서 메데바사의 변개치 못할 법으로 딱 만들어 버리십시다. 그러니까 뭐 왕이 겁을 낸 거지요. 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꼬라지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120도의 가방끈 길다는 것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했다니까 고맙지. 그래서 여러분 뭐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다니엘 죽이는데 자기를 이용해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도장 쿡 찍어버렸습니다.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이 조서가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뭐 되는 거? 사자밥 되는 거. 이거 여러분 다니엘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서가 지지기려고 만들어진 조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하나, 그럼 네가 왕인 것 같으면, 네가 다니엘 같으면 이럴 때 어째야 되겠노? 에? 네가 다니엘이다. 근데 지금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밥 된다. 근데 이 법도 네 지키려고 만들었다. 네 어쩌겠노? 와, 죽을 준비가 돼 있나? 내한테도? 야, 이 아버지 누구? 이 아버지 손 들어봐라, 아버지. 당신을 뛰어넘었다, 야. 예. 아버지는 죽을 준비가 돼 있나? 너희 아버지는 아직 안 됐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저요? 왕한테 찾아가서 몬지릅니다. 왕한테 찾아가, 왕이시여. 그거 사실은 왕권 강화를 위한 게 아니고 내 지키려고 만든 검령 이렇게 꼬지른다고? 이야, 내가 보기에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머리가 희졌나? 그럼 우리 흰머리에 2대 산맥인 우리 김영건 장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 에? 도망가서 숨었을 것 같아. 내 같으면 한 달 기도 쉰다. 아니 여러분 뭐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하지 말았는데 한 달 쉰다. 그럼 하더라도 문 잠가놓고 한다. 아무도 못 보도록 문 잠가놓고 속으로 아니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이불 씩 뒤집어 쓰고 막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 상관 있나? 시편에 여러분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는데 뭐 할 말 있나? 그런데 참 다니엘 참 무식하지요.
의인이 찢겼는 줄 알면서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으로 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그냥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봐라 이거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니까 뭐를 걸고 기도한 거더라? 지 모가지를 걸어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야. 왜 모가지를 걸어놓고 기도했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그 한 장만 뒤로 뜯기면 되니까 2장이네. 3장이네 3장.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1절에는 때를 이야기했고요. 2절은 중요한 점이 뭐냐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고요. 3절에는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 무슨 때냐?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누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세움을 받던 첫해 곧 통치년 원년이니까 여러분 요 연도가 요 본문하고 똑같다. 6장하고 9장은 시기적으로 뭐한 때다? 똑같은 때다. 똑같은 때. 맞습니까? 맞나?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여러분 이 다니엘은 기도만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루마리로 된 예레미야가 쓴 그 예레미야 쓰죠. 예레미야서, 에레미야애가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는 제본된 책이 없으니까 두루마리로 된 것을 펴가지고 이렇게 한쪽은 말면서 한쪽은 펴면서 이러고 줄줄줄줄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장절이 없었거든요. 그 여러분 이런 데 읽어보면 예레미야 25장 또 예레미야 29장 이런 데 보면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고 그 70년이 되면 바벨론 나라가 황폐하되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바벨론이 딱 뭐했고 망했고요. 그러면 고레스라는 이사야 44장에 보면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근데 이미 여러분 나라는 지금 바벨론은 이미 뭐 해버렸고 망해버렸고 그 다음 메데바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다리오가 임시로 다스리고 있지만은 주왕은 누구? 고레스고 이 고레스는 그냥 그림이 안 좋으니까 장인이자 외삼촌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원정 같지만 곧 돌아오면 왕위를 이어받고 제국을 이어받을 거라는 거 걔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날짜도 헤아려 보니까 지금 67년 때입니다. 여러분 67년 68년 요렇게 지났을 때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오셨지요? 에? 근데 70년이니까 이제 많이 남아봐야 2년에서 3년 남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접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거기에 본토가 회복되고 성읍이 건축되고 성전이 재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37절에 보면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뭐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옛날에 지금 다니엘도로 봤을 때는 옛날에 뭘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 봉헌식 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범죄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 거기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그 포로들이 회복되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요. 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재물을 살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하겠노라 라는 말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에 올라가서 일부러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 처소를 딱 정하고 예루살렘이 보이는 동쪽을 향하여 뭘 열고 문을 열고 여러분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여러분 묘지가 영국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묘비들이 다 원래 본토로 거기 지금 자기들은 뉴질랜드에 살고 호주에 살지만은 원래 내 본토는 영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을 향해서 전부 다 묘비들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얘도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고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70년 만에 해방시켜 준다 하셨지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불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자기는 지금 국사도 바쁘고 사람들이 자기가 총리 대장 되려고 하는 그 낌새를 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지 죽이려고 이 조서를 만드는 거야. 그걸 다니엘이 알겠어. 그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겠지요.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럼 누군가 하겠지.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총리쯤 되니까 성경도 사본도 하나 이래 가지고 있고 읽어라도 보지.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놈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 놈의 성경이 있어가지고 이걸 읽어가 깨달아가지고 또 중보자로 기도하겠노?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다 중보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고 그냥 들려주시나? 전달하라고 하는 영역도 있지만은 중보하라고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중보자들은, 모든 예언자들은 중보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중보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선지자들은 반드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밥 되는데 근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돼야 두 번째 약속이 반쯤 이루어졌습니다. 땅은 받았는데 아직 두 번째 그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는 이 말씀은 안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데 하나님 내 목숨보다 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풀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들어서 우리를 다시 고토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메시아가 오게 해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가 여러분 그냥 자기 죽이려고 뻔히 쳐다보는데도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그 자리에서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토에서 돌아온 거 이런 다니엘의 중보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 있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나라 사람들 예언 받으면 녹음 잘합니다. 뭐 듣는지 웃자는지는 몰라도 일단 녹음기부터 딱 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예언자들은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앞에서 예언하는 게. 전화기 없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는데 안 봅니다. 그 기도까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뭘 못 보느냐? 예언이 성취되는 걸 못 봅니다. 약속은 있어도 그게 이루어지는 걸 못 봅니다. 예언인데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은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봐요. 예언은 가능성이다. 언놈이 뭐라 해도 예언은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히스기야가 죽는다 했는데 죽어야지 왜 안 죽어? 니느웨가 무너진다 했는데 왜 안 무너져? 소돔 고모라 망한다 했는데 왜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 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언은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럴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니한테 복줄 의향이 있고 내가 너를 지금 심판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어도 뭐가 중요하냐? 이 약속을 끌어안고 하나님하고 실험해야 될 중보자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 중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지 목숨보다 필요하고 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 땅도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속하고 내가 제안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사역에 잘 관심도 없고 이제 막 성령사역 열려고 할 때에 많은 외국에 이제 뭐 강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야 부산에 부흥이 오는 걸 봤다, 야 뭐가 웃자는 걸 봤다 하고 막, 그래서 부산에, 내가 서울에 원래 집회하기로 했고 부산에는 없었는데 부산에 오고 싶다, 어느 교회가 좀 장소만 제공하면 내 부산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째 수소문하다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집회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럼 온나 그러면 장소 대줄게. 그래가 왜 그럼 부산을 오려고 내가 그랬냐면 여기에 대한 내가 약속을 많이 받았다. 그 여러분 5년 전 6년 전에 이런 설교 들으면 뭐 웃자라고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뭐 웃자라고 그래. 근데 이게 계속 와가지고 씨불이 되니까 마음에 뭔가 부담감이 오고 의무감이 오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가 부산 부흥이라는 이 말 자체가 막연한 소리, 뭐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습니다. 내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오중직인 컨퍼런스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우리 강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뒤에 같이 옆에 앉았길래, 강 목사, 5년 전에 부산 부흥을 누가 이야기할 때는 참 막연한 소리 같으면은 요즘 이런 분위기로 가면 될 것 같기도 하다야. 이 어떤 이 게더링 중심으로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 예배해서 이런 어떤 분위기, 또 여러분 이 은사가 풀어지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분위기, 또 우리 교회만 세워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교회도 이거를 이렇게 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어떤 영적 분위기로 만약에 부산이 간다면 5년 전에 막연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많이 어프로치, 많이 접근했다는 게 그냥 깨달아지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에서 5년 더 가면 이게 또 다른 그림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어도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항상 섬기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좋을 때도 기도했지만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이제 왕도 알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때도 그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네 하나님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다.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되고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될 때만 기도하는 중보자가 아니라, 내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지금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중보해 줘야 될 중보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모세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볼까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맞지요? 여호수아 싸움하러 갔습니다. 맞지요?
모세 뭐하러 갔습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똥줄이 누가 더 땡기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더 땡기면 여호수아가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싸워야 됩니다. 세리면 뭐 머리로 박고 막 때리고 막 눈가리 빼고 막 모가지 자르고 막 지금 여호수아 싸움해야 됩니다. 그 막 싸움했다가 적군 주위에 없으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라고 또 막 적군 보이면 막 바스락 소리 나면 또 이야 이라고 모가지 자르고 또 막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이거 지기고 나면 또 이거 지기러 가야 되고 뭐 흰머리 자르러 가야 되고 뭐 여호수아 바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 뒤에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는 할배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몸으로 뛰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들은 전도하고 댕겨야지 전도자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얘들은 전도하고 댕겨야지. 그럼 얘들을 중보할 기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싸돌아 댕겨야지. 이 사도들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얘들을 지원해 줄 정말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서 정말 말씀으로 이 교회에 풀어낼 수 있도록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치료자가 하나님 저 사람이 암을 못 뛰어넘습니다. 뭐 허리는 낫는데 암을 못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기름을 부어달라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항상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어야 이 사람이 그걸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중직임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 나는 지금 현재 앞으로 하나님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내 부르심이 그거라고 지금 제가 보고 갑니다. 우리 교회 세팅시키는 기본이고 또 여러분 부산 부흥을 가져오는 일, 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임기를 못 마치고 탄핵되고 정교 모든 교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정교조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새끼들 이상하게 세뇌시키고 가르치는 거. 칠대 영역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문화를 다시 심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 언론계 세상이 잡았지요. 좌파들이 잡았지요. 정치계, 법 쪽에 좌파들이 잡았지요. 아들 가르치는데 물론 좋은 교사들 많지만은 좌파들이 선동하지요. 정신 안 차리시면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진짜 중보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내가 죽고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지 모가지를 내놓고 기도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게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은 여러분 마치 관광지 같습니다. 여러분 왜 유명한 장소 우리 그런 관광지라 하잖아요. 관광지 같습니다. 그 관광지가 다 봅니다. 어릴 때 조금이라도 믿는 집안에서 자랐으면 동화책 통해서 여러분 사자들 몇 마리 떡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억수로 사자들 착하게 그려놨습니다. 다니엘 이라고 서 있는 그림 한 번 안 보고 자란 믿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여러분, 이 다니엘, 삼손, 셀이 막 태극기를 휘날리며, 긴 머리를 휘날리며 뛰댕기는 이런 거는 마치 관광지 같습니다. 이 성경에. 근데 많이 본 거하고 그 내용을 잘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퍼질러져서 의인이 찢겨는 줄 알고도 기도하는지 그 진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중보자였습니다. 기도를 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보자였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중보자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흰 컨퍼런스 참석했다가 아유 어깨가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한 건 아니죠. 오른손이 안 올라가는 게 자고 일났는데 아니 무슨 짓을 짜다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안 올라가는데 내가 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손이 살아있다. 그러고 이제 떡 손 얹었습니다. 꺼져 새끼야. 재수 없이 엿들라붙었냐. 보혈 처먹고 꺼져. 이러고 이제 기도를 좀 했습니다. 보통 10분 정도 기도하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런 거는 여러분 5분 10분이면 다 나가리입니다.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으면 낫겠지. 그러고 이제 기도. 이거 안 낫는 거예요. 마이크를 못 올리겠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 좋다. 네가 뒤지나 내가 뒤지나 보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마이크라도 올리게 해주십시오. 기도. 마이크는 이제 올렸습니다. 지금도 100%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불편하긴 한데 지금은 거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이럴 때에 좀 더 이렇게 영적 전쟁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중보자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 진짜 감사하겠다. 제가 옛날에 진주 가다가 차가 한번 파손한 적이 있었습니다. 터널을 딱 지났는데 하만 터널인가 딱 지났는데 차가 타이어가 빵꾸가 난 게 아니고 이렇게 힐하고 어떻게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두 손으로 쥐고 갔기 망정이지. 또 한 번 진주에서 집회했는데 머리가 깨질라 해가지고 잠을 하루에 한두 시간 이렇게 잔 적이 있었습니다. 3일 내내. 그래가 우리 교회에 와가 성도들이 와가 기도해주고 가고 그때 안효 권사가 기도해줬나 박승현 권사가 기도해줬나 하여튼 기도해주고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 또 어떤 집회에서는 이런 방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가 기도해야지. 그 말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 말 맞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 힘을 써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전쟁할 때에 누군가가 내 전쟁이 이게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누군가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런 중보자를 만드시고 진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이제 그날 말고는 어깨 위에서 기도 안 해서 왜 이제 마이크 들었으니까. 나는 그러고 이때까지 그냥 있는데 그냥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다실이 저는 기도 안 하거든요. 이제 다니엘이 중보하는 모습을 봤겠지요. 몇 절이고? 11절, 12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누구, 지금 고관하고 총리들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뚜뚜뚜뚜뚜뚜뚜 보는 거야. 야, 오늘 다니엘 기도할까? 설마 오늘 하겠나? 근데 그래도 가보자 하고 이제 진짜 딱 그 시간 되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절마 또 가는데? 가보자. 그래가 막 수구리하고 이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똑같이! 변함이 없어.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문 열고, 무릎 꿇고, 아야야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발견했습니다. 이제 왕한테 고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다니엘이 이렇게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여러분 왕이 빼도 박도 못하도록 조서에 대해서 말뚝을 딱 박습니다. 그 말뚝이 13절입니다. 12절은 말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밥 되기로 하셨지요? 누구든지 지키기로 했지요? 이렇게 다 도장 찍으셨지요?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아무 생각 없이 하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대로 했다. 그러니까 13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제야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의 금령을 뭐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가 67년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은 나라에 지금 뭡니까? 현재 직분이 총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30년 전에는 직분이 뭡니까?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50년 전에는 뭐였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나라에 또 메대 나라의 총리로 지낸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그 65년이 넘었는데,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여, 총리께서, 아래 없기는 황송하지만 총리께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일단 깔아뭉개놓고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과 의인을 뭐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왕을 무시하고 왕이 의인을 찍었는데 도장을 찍었는데 그 조서까지도 무시하고 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왕을 무시하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그제서야 이 다리오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놈의 새끼들이 내 왕권을 강화해 주려고 낸 법이 아니라 누구 죽이려고 낸 법이었구나. 다니엘 죽이려고 낸 법이었구나. 그걸 여러분 이제서야 왕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들어본 놈이지요. 저거 목적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저거 목적이 이러는데 나를 유직류 이용해 먹었구나. 나는 닭대가리에 내가 그것도 못 깨닫고 닭에 해라고 쉘이 지장 찍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뭐 하려고 마음을 쓰며?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뭐가 이르렀다? 해가 질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다니엘을 두 번 반복한 것은 여러분 반복법이지요. 같은 말을 두 번 안 쓰고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쓴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부터는 다리오가 뭐에만 집중했느냐? 어쨌든 다니엘을 뭐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고 지금 여기에 온갖 마음과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불러놓고 야 여태까지 메데바사 왕이 조선 내리고 조정 찍었는데도 번복한 경우가 있냐? 좀 역사적으로 좀 찾아봐라. 그 다음에 왕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경우가 있냐? 이거 막 오만 살려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졌습니까?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메데바사법은요, 사형이 결정되거나 금령을 어기면 그날 해지기 전에 이게 뭐야 이거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게 메데바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분명히 여러분 점심 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 9시, 그 다음 점심 때, 그 다음 저녁에 기도하지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점심 때 기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오후 내내 이거 알고 나서는 계속 왕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 건져낼 수 있을까? 처음에는 여러분 아무리 메데바사법이 변개치 못할 법이라도 자기가 건져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설마 뭐 이 정도 안 되겠나?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연구를 해도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해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쫓아와서 말뚝을 박습니다. 왕이요, 해질락 하는데 뭐 하십니까? 왜 안 죽이고 놔두시냐고 와가지고 여러분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여 왕이여 메데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운 금령과 법도는 왕도 못 고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18절까지 16절에서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도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이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잡혀갈 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몇 절이요? 16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야, 나는 네 구원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다. 그나야 나는 네 구원 못했다. 그러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뭐 할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야, 네가 죄 없고 네가 죄 없는데도 네 죽이려고 이 법이 정해진 거, 나는 내 왕권 세우려고 정했는 줄 알았더니, 강화시키려고 정했는 줄 알았더니 어쩐지 네가 빠지고 총리들만 오더라. 네 죽이려고 그런 줄 이제 알았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도하다가 그대로 기도하다가 잡혀온 거 보니까 네 하나님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다. 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복 주고 잘 나갈 때는 감사다 합니다. 하나님께. 또 섬기기도 합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 어려워지면 다 접어버립니다. 어떤 사람 봉사도 접어버리고 낙심해가 기도도 접어버리고 뭐 섬김도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찾아갑니다. 띵동.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안 하시나요? 띵동. 아니 왜 그렇게 섬기더니 안 섬기시나요?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내한테 이러실 줄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목사들도 조디 다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대놓고 그래도 하셔야죠. 이런 소리 아무도 못 합니다, 여러분. 내나 할까? 나는 뭐 가입회밖에 나가지고 하긴 합니다만, 진짜 그러면 조디 다 물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좋을 때도 기도했고, 이것 때문에 지 모가지가 날아가는데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너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야, 니는 네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니를 안 구원해주면 누구를 구원해주겠냐. 야,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나도 너를 못 건졌지만은 네가 항상 섬기는 이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들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상황은 180도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뭐 던질라 하는데 뭐 갑자기 사자들이 뛰쳐나가지고 굴을 탈출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던질라 하는 것들이 어깨가 빠져가지고 뭐 사자굴에 못 던졌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상황은 구원 안 될 상황으로 갑니다.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다니엘 던졌지요. 에?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굴이 이제 밑으로 떨어져 있는 굴입니다. 그래서 위에 천정 쪽에 입구를 돌로 굴르다가 막았습니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찍었습니까? 왕의 도장과 귀족들 모든 여러분 다른 총리와 다른 그 뭐였습니까? 1절에 고관들의 도장을 전부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야? 털손대지 마라. 털손대지 마라. 아무도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다. 왕보다 높은 놈이면 몰라도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여러분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여러분?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기원은 했지만은 상황은 반대로 가더라. 더 구원해 줄 수 있는 뭐 여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왕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에 왕이 궁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금식하고, 금식했다라는 말이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밥만 굶습니까? 저는 금식하면 주로 밥만 굶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식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끝나고 몇 시간 남았나?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뭐 먹나? 이 생각이 더 강하지, 막 기도가 안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럴 바에 먹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금식하고 오락을 거치고, 이거는 옛날 성경에 기약을 거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옆에 누가 계속 뭐 가야금이나 금고나 이런 거 이러고 계속 들이다. 이 소리도 야야 시끄럽다 마 그만해라. 그러고 잠도 안 자고 여러분 먹지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퍼질러져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다니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19절 언제? 이튿날. 여러분, 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하코크라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가 메데파사법을 연구하다가 뭘 봤냐면, 사형이 집행됐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사형을 받은 사람이 안 죽으면 이거는 신의 개입으로 봤습니다. 이제 그 문헌을 찾아낸 게, 예를 들어서 모가지를 달아가 죽였다.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냥 달려있다. 안 죽고 숨쉬고 달려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로 본다고? 신의 개입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사자가 하루를 지났는데 안 묻고 있다. 이건 뭐로 본다고? 신의 개입. 왜 신의 개입이냐면 얘가 무죄한데 무고죄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거를 신이 뭐해서? 인정해서 생명을 연장시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루로 봤습니다. 됐나?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인데 여기는 여러분 메데파사니까 그런 게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일찍이 달려가 본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만약에 그가 살아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뭐 해준 거다? 개입해주고 구원해. 얘가 무죄하다는 증거다. 그리고 여러분 밤새도록 안 자고 있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볼트 흉내를 내면서 막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자굴로. 그러고 사자굴 앞에 서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됐지. 어디 그 말이 있노? 20절. 다니엘이 군 가까이 가서 설픽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다니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2장의 사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어서 못 풀어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 풀어준 거, 3장 사건, 뚜라 평자의 그 나라가 바뀌지 말라고 금으로 칠갑을 했는데 그거 절 안 하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용광로에 빠졌지만은 살아나온 거, 4장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어서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으려 했는데 여전히 교만을 떨다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7년 후에 또 회복된 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니엘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또 지가 좋을 때도 기도하고 모가지가 날아가는지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했고 그를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일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잘해줄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이 막 은혜에서 떨어지고 못해주면 낙심이 돼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항상 섬김이 동일하고 항상 충성이 동일하고 항상 기도가 동일한. 아멘. 굴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21절.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22절.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컨대 왕의 만수무강하옵소서. 새벽에 사자굴에서 여러분 소리가, 야, 니 때문에 죽겠다, 야, 지금. 심장마비로. 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이 생각이 구원해 주셨을까? 이 생각이 있어서 갔겠지만은, 100%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100% 확신이. 근데, 안에서 만수무강, 야, 니 때문에 죽겠다, 야.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오바라크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맞이 못했다. 상해하지 못했다. 여러분 주석교회 보면 재미있는 주석들이 많습니다. 이때 사자들이 다 자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밑에 주석을 새로 달았습니다. 지금 깼다, 지금. 지금 왕이 감 지르고 다니엘이 감 지르는 바람에 지금 깼다, 지금. 사자들 한두 마리가 있는데 다 자나? 사자가 여러분 20시간을 잡니다, 배까지 비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다, 지금 깼다, 지금. 왕이 큰 소리를 쳤다, 이게 완전 비명을 질렀단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여러분. 그 다음 왕이 배가 안 고팠다. 24절 봐봐라, 24절. 빽다구가 닫기도 전에 다시 업무다 했다. 무슨 배가 안 고파. 배고파 죽겠습니다, 지금. 음식 나눠놓고 금식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 배고프다, 지금.
어떤 사람 사자가 온순했다. 24절 봐봐라. 사자가 온순한가? 성지 지랄형입니다. 이거 완전히. 뼈까지도 씌워 묻다 안 합니까? 이게 무슨 온순하노?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은 구원 못했는데 누구는 구원하시더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증거다는 겁니다. 무슨 증거냐? 내가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그 법대로지요? 하루가 지났는데 안 하면 신이 개입행기다는 거야. 그 얘가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뭐한 사람이고 무죄한 사람이고, 왕 앞에서도 13절에 고발한 것처럼 왕을 뭐 예를 들어 무시한다든지 이런 적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 조서의 왕을 공경하지만은 이 조서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에 뭐하기 때문에 위배되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도했을 뿐이지, 왕에 대해서 뭐 왕의 말을 무시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사자가 자기를 안 죽인 것이 증거였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뭐 밧줄로 끌어올렸는지 끌어올렸겠지요.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니까 전부 다 여러분 관심사가 뭐였겠습니까? 사자 이빨 자국 없는가? 뭐 예를 들어서 핥힌 자국이라도 없는가? 여러분 여자들만 사는 굴에 빠졌어도 여러분 핥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자한테 빠졌으니까 이게 떡사발이 하는데, 그래 이제 몸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무 뭐도 없었더라.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유지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하고는 좀 틀린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두 가지인데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고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누구를,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거 믿는다. 이거는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에이? 요 믿음하고 또 별개의 믿음이 있습니다. 뭔 믿음이냐면 무엇을 믿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누구를 믿는 사람도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합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가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띵동,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머니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돈 가져왔냐? 돈 가져왔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말합니다. 과부입니다. 돈 없습니다. 가라 이년아, 여기를 왜 왔냐? 그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과부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띵동, 재판관님, 돈 가져왔냐? 안 가져왔습니다. 이게 재수없고 바빠 죽겠는데 다이!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띵동, 돈 가져왔냐? 안 가져왔습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재판관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나 하나님도 안 겁나고 사람도 별로 마음이 없는데 저 옆에 내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그 무리는 내가 안 죽이면 몰라도 계속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 같다. 아까 문제가 뭐라겠지? 그러면서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그럼 예수님 올 때는 믿는 자가 없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 천당 가는 믿음은 있는데 주님이 말하는 말세에 이런 믿음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보기가 어렵다. 어떤 믿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많은 믿음? 믿는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면 너를 건질 신이 누구겠느냐? 왕이여,
왕이 풀문 불에 던지시면 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한테도, 다니엘 세 친구한테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느부갓네살도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다니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굴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긴 사람,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사람, 100%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왜 지가 목숨을 걸고 똑같이 기도했느냐? 창문 닫아놓고 기도 안 하고 입을 뒤집어서 기도 안 하고 여전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100% 이 조서 신하들이 내 죽이려고 쓴 조서다. 근데 왜 기도했느냐? 내 기도하다 잡히면 사자굴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믿음을 말할 기회가 있어서 말했고요. 지는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말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믿음이 지한테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구원하심이 딱 여러분 딱 만났습니다. 이게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역사. 교회는 믿음 사입니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없고 안 믿으면 되는 게 없고. 제가 아프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 사 먹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먹는다. 기도한다. 아니 그거 약 바르면 금방 낫고 약 먹으면 금방 낫는 걸 왜 그렇게 힘들게 고집스럽게 그래요? 그냥 약 먹어요. 안 먹는다. 여러분 약 바르고 약 먹는 거 됩니까? 아닙니다. 나도 약 바르고 약 먹습니다. 여러분 뭐 안 걸렸는데 병원 가고 뭐 방사선 치료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치료비 대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도 여러분 안 걸리면 방사선 치료하고 여러분 막 수술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 뭐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의사만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문제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기독교 문화를 세우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 안 나았다가 아니고 그냥 아프면 나중에 안 나오면 일반원청도 은총이니까 일반원청대로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바르고 할 값에 하나님이 지금 내 고치신다. 아니 의사나 여호와 라파 진짜 의사 나놓고 짜가리를 왜 찾아가냐? 그러면 내가 아팠는데 기도부터 안 하는데 내가 어떤 놈 보고 아픈 놈 보고 야 기도해라. 야 그지 그만하고 그냥 기도해라. 하나님 고치신다. 어떻게 내가 말하겠냐? 그럼 내가 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문화가 오겠냐?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옛날에는 여러분 아픈 놈이 예수 찾아가고 예수 제자 찾아가고 귀신 들린 놈이 예수 찾아가고 예수 제자 찾아가고 문제 있는 놈이 예수 찾아가고 예수 제자 찾아갔는데 지금 기독교에 그 문화가 없어졌는데 교회 안에도 이 문화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 문화를 새롭게 또 만들겠냐? 나는 갈 수 있지만은 안 가는 거다. 만약에 기독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다면 내가 벌써 갔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내가 안 가는 거다. 왜? 안 가고 고집스럽게 이 영역을 돌파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하늘의 문화가 다시 교회 안에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 안에도 정착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믿음을 통해서 이걸 세상한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한 30년 전에 보여준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나도 다리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사자가 온순해서 아닙니다. 자빠지 자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다. 배가 안 고팠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니엘 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짓 보고 있었습니다. 새 친구들이 그 고관들이 하는 짓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처럼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계획대로 글mad을 죽일 계획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24절에)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사자 배 안 고팠다. OX. X는 X. 사자 성질 온순했다. OX. X는 X. 25절에 27절까지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조서를 씁니다. 에? 무슨 조서를, 뭐라고 조서를 쓰느냐?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뭐해라? 떨며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저거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자기가 모든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한테 조서를 쓸 정도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거 봤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원히 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뭐에 있어서? 그의 나라가. 뭐에 있어서? 그의 건세가. 바벨론 나라 변했고 지금은 메대 나라가 다스리지만 곧 바사가 다스릴 것이고 또 바사도 망하고 헬라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 나라는 변하지만은, 세상의 왕위는 권세는 변하지만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알고 조서를 썼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 그는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구원하려고 했는데 제국의 왕인 나는 구원 못하고 나는 건져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건지시더라. 그냥 구원하시더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을 행해서 자기를 신뢰하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더라. 그러면서 조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길이 없고 구원자신데 구원자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건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한테는 이 고백 안 나올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항상 섬기는 주의 종, 항상 섬기는 중보자, 목숨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보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중보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시고 마신다? 건지시고 살리신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건디고 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다가 하나님의 손을 보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도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